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이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 그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겸손히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신의 교독, 교독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건만 현 상황에 억눌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불충한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충한 저희들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소멸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권속들이 주님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을 비롯한 온 국민들이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깨달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임하여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성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교육하고 수립한 예산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교육자님들과 당회원들이 함께 교육한 모든 교회 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많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말씀 의지하여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란 표어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중고등부 사역으로 3년 동안 수고하시고 신대원을 졸업하실 박승기 목사님, 군목사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병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으로 십자가 군병을 양성하시는 사역으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시는 문진민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잘 소통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육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최종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에 역사하여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어둠의 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김슬미나 성도의 찬양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교통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할 줄 믿사옵고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4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이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다같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진데 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대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지, 오늘 코로나19로 여전히 왕성해진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각 처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당신이시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겸허히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울 때에 빛이 그리운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들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이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어려움들 이길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깜깜한 어둠도 가장 희미한 빛을 이길 수 없기에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올해 우리 2020년의 마지막인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19 3단계가 격상된다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결정하려는 압박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시는 것들은 또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위원들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고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 땅을 두 다리로 딛고 서 있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증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소망과 동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게 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힘을 가져가게 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거나 지금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였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구세주로 보는 두 분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굳건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송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 저한테 아니면 성탄 첫 번째 주일에 대한 말씀으로 드려야 될까라는 개인적인 살짝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 때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에베네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숟가락을 하나 드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으실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다리로 다니고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숟가락도 어느 날 내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올해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런 마음이 왔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만나는 분들이 이분들이죠. 25절 26절 여러분,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성탄절날 성탄 감사예배 축하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다가 이들은 천사의 음성, 가브리엘의 음성을 듣고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올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두 사람에겐 그렇게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한참 전에 주어졌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래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분은 연세가 있는 듯해요. 시므온에게는 연세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진 않지만 어디에 이 모습이 나타나냐면 29절이죠. 29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이제 뭡니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젊은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요. 이 안나는 연세가 어떻게 됐다 돼 있었어요? 37절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84세입니다. 여러분이 84세는 이스라엘에서 오늘날에도 그래도 평균 이상의 삶을 장수하신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죠. 하물며 이 당시의 나이에 평균 나이가 50세 정도를 본다면 연령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신 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분이 지금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은 건 바로 그때 받았던 것들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고 버텨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율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하러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오늘 누구를? 8일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8일 된 아이들을 보면, 손자 손녀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저 귀엽고 앙증맞고, 또 아이들을 못 본 사람은, 예전에 어떤 분은 갓난아이를 보더니 고구마 같다고 표현을 해서 그 엄마를 마음에 상하게 만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유, 애가 어떻게 쪄놓은 고구마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그분이 참 하셨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아이입니다. 갓난아이.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30절을 보십시오. 30절 시작. 성도 여러분, 8일 된 아이라면 사람 구실을 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8일 된 아이입니다. 정말 갓난아이인 거죠. 그런데 그 연세가 많고 의로웠던 시므온은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심지어는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놀래요? 주의 부모도 놀랍니다. 32절 보세요. 32절. 많이 나와요. 이 주의 부모님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이미 수태고지를 통해서, 또 요셉도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으면서도 자기들도 놀라는 일이 많아요. 32절, 33절 죄송합니다. 33절 시작.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가민가합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특히 여성분들일 때는, 어머니들일 때는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남자들은 낯설고 어색해하는 모습들이 처음에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누구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8일 된 아이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물론 거기엔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시므온의 믿음을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었을 때는 나라에 대한 명분과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예배를 강행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강행했고, 또 순사들이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을 하고 목회자들을 가두는 일을 행할 때도 이것은 순교요 핍박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일이 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국도 아니요, 우리의 고집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이때에,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서슴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거기엔 주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희미한 빛일 것 같지만, 갓난아이밖에는 되지 않는, 낳은 지 8일밖에는 되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구실 못하는 이런 모습의 아이일 수 있지만, 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까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고, 예수님을 배교해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감동이라고만 여러분 치부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거기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이었죠. 이스라엘의 위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식민지예요,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36년 동안 김구 선생님은 내 소원이 뭐냐? 그죠? 오로지 대한 독립이요라고 외쳤던 그 고백, 이런 고백처럼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트식으로 목자들처럼 즉각적으로 바로 줘서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8일 된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망 있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인터넷 상황들이 참 민감해요, 여러분. 기계라는 것들이 참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기고, 또 어떤 성도님 같은 경우는 집에 와이파이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감사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핸드폰 요금이 확 올라가셨죠. 왜? 데이터 사용료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시므온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과 그 마음이 이스라엘의 위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싹을 보여주시거나 또 인내하면서 그 가능성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농사에서는 씨를 심지만 열매를 거둘 걸 생각하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투자가 잘 될 것이라는 것들을 갖고 나가는 것처럼 되는데, 이런 상업적 투자들은 그때그때의 상황들이 있지만 농사는 거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고 그 역사를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보잘것없어 보이고 갓난아이 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는 뭔가를 응답하는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일 수 있는, 초이성적이라고 그래요.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인 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입니다. 50장 25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께 여러 번 이 말씀을 나누었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요셉은 언제를 보고 있냐면요, 430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해골이 언제 나가냐면 430년이에요, 여러분. 100골이 진토되는 겁니다.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 오랜 기간인데 요셉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실 건데 그때 나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죽기 전에 요셉의 힘이라면 바로 가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다가 묘지를 만들 수 없었을까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 안에서 자기의 민족들과 함께 나갈 것들을 보는 게 430년이었어요. 한번 여러분께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를 만드시고 430년 후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주님 좀 빨리 땡겨주시면, 그죠?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8일 된 아이를 보면서 구원에 대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번 하는 일은 쉬울 수 있어요. 목자들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지만, 신무원처럼 꾸준히 기다리면서 가져갈 수 있을 때, 저는 이걸 심호원의 창가라고 그러고요. 또 수도사들은 매일 밤 옷을 벗을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옷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9절이 되게 마음에 와요, 여러분.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고 그렇게 애탔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모습 안에 이제 이 갓난아기를 봤는데 이젠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심호원의 믿음을 배워야 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당신 보시기에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죠. 저는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한번 돌이켜 봤어요. 8일 된 아이를 보면서 내가 어느 가능성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지금 코로나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우리가 자랑하고 나서 또 금방 뭔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영국에 변종이 일어났고 남아공에 더 큰 변종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질병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병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며 더 겸손해져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37절을 아까 읽었었는데요, 37절을 보니까 이분은요, 이분은 또 청산과부시잖아요, 그죠? 일찍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가 되셨으니까, 홀몸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연세가 오래된 창과부가 있고요, 이스라엘에. 일찍 혼자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아시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이분이 그 모진 풍파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3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분 치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분들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야,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 말씀 보고 찬양 드리면 예배지라고 얘기하는 분과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깊이가 어떠지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하는 건 누구나 쉽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는 건 어려워요. 누구나 한 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정한 시간에 가져가는 게 얼마나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한 번 어느 집에 가서 여러분 신방을 하는 건 쉽지만, 그 집을 지속적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찬양팀이 한 번 모여서 찬양하는 거는 쉽지만 1년, 2년, 3년을 같이 가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안나의 비결은 첫 번째가 성전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주야로 금식합니다. 왜 여러분 주야로 금식했을까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혼자 사는 젊은 여자가 얼마나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았을 것이며 얼마나 모진 핍박들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긴급하고 어려울 때 붙잡는 기도가 뭐예요? 금식인데 이걸 주야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은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속량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값을 치러줘서 죄인을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말했어요.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예요? 아기, 8일 된 아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미리 결정하지 않고 미리 단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내가 되어져서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셔서 그것이 점점점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시므온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된다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시므온이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순적할 거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칭찬이요. 구원을 본다고 그래놓고 그 엄마에게 가서는 이 아이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거야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해? 성모 마리아에게 예리한 칼에 찔린, 너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는 것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막연하게 구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어린아이처럼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둘이 살면 언제나 행복할 것 같은 그 아름다움만 얘기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치열하고, 특히 옛날엔 결혼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았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한 날로부터 이혼하는 가정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통계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51%가 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51%가 이혼한대요. 반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막연한 낙관주의나 막연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안나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찔릴 것이고 이 아이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구원을 받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 안에서 어떤 가능성과 시므온이 봤던 구원들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래를 보며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하고, 믿음은 가능성을 보게 하고, 믿음은 어려움을 이기게 해서 현재를 잘 디뎌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편이 아니고 종교는 아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40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돌예배나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예배에 고정적으로 드리는 두 말씀 중에 하나인데 똑같아요. 비슷합니다만 4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원, 가능성의 구원, 갓난아이였던 이 아이는 점점 자라고 커지고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어디에서 멈춰 계시면 여러분은 뭐만 보기 시작하냐면 가능성을 못 보시고요, 다른 거를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좋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담계의 1세대를 이끌으셨던 가톨릭대학교 윤호균 교수는 자신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마무리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아이들 중에서 범죄를 일으켰던 아이들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모여있는 거를 맡게 됐는데, 자기하고 교육학 박사가 되는 분하고 두 분이 가서 보셨던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워낙 우리나라에서 탁월하셨 분이기 때문에 저 아이에겐 이게 문제고,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고 쟤는 저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게 단방에 다 파악이 되더래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함께 그 아이들을 봤던 교육학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걔는 이게 좋고요, 쟤는 저게 가능성이 있고요, 저 아이는 저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나서 당신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박사님은, 상담학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때 그분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심리나 상담에 대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파악한 것 같은데 나는 그 아이들을 뭐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저분은 어떻게 봤는가. 그래서 자기는 그 후에 자기가 상담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아주 많은 부분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2020년 돌이켜보니까 어떠셨습니까? 거긴 분명히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습니다. 그 도우심 안에서 2020년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합니다. 갓난아이, 8일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구원으로 노래하는 이 믿음이, 안나와 시므온은 어떤 삶을 마무리하셨고 어떻게 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이 행복하다고 여러분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지요? 8일 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런 고군분투함, 가혹한 지금의 환경을 승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감사한 것은 많이 못 뵀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때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셔서 2020년을 주님께 영광 올리며 또 감사드리며 버티며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여지는 21년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사셨던 시므온과 안나께서는 갓난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그 가능성을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잘 된다는 믿음이 분명히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곳에 서서 가능성을 보고 씨앗 가운데 큰 나무를 보는 이 믿음이 있어야겠고, 그것을 위해 견디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여지껏 지켜주셨음을 저희가 알기에 감사드리되, 하나님,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으며 21년도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들을 믿고, 때때로는 금식하며 때때로는 기도하며 때때로는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종과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돌, 너 장들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들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 늘 함께 하소서.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적은 것 다 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일원금과 지역사회 봉사원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성탄절 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도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더 귀하게 하시고 더 크게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일진데 예배를 지킨다는 표현들을 해야 될 만큼 이 땅의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처소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또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 귀한 정성들이 모아지는 성광교회가 주의 우심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되 주님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고백하며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광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하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의 모습들 계속 기도해 주셔야겠고요. 이것에 대응하는 정부와 질본이 더욱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전 9시 또 오후 9시입니다. 1일 1도 계속해서 다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못하셨던 분들 중에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서 내년에도 여러분 함께 일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지시던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후 첫 번째 주일 예배고요. 또 송년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박경자 권사님께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좀 교회를 위해 봉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은퇴식을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에 신입 집사들 이번엔 예배를 나오는 것들이 많이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우리 노지수 성도님께서 신임 집사의 대상자입니다. 1월 1일 금요일 신년 예배 오전 11시 본당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내드릴 때는 이 특별 예배 때는 저희가 그냥 팜플렛을 보내드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예배를 와서 드려야 되나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고요. 또 오늘 최종적으로 또 3단계 결정이 나오게 되면 더 결정이 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땐 저희 교회는 지금의 모습들을 계속 최선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들은 예배의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지키고요. 교육자들은 죽어도 나와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함께 할 건데 교우들께서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참고하시고 배려하셔서 함께 하고 싶으셔도 또 절제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은 여러분 모든 예배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연말당에 진행이 됩니다. 소예배실에서 저희들이 거리를 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양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또 이남재 장로님께서 감사로 비선되셨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교회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축하할 것 우리 오현태 집사님, 남창숙 권사님의 자녀되는 오보람 영국에 결혼해서 있었는데요. 보험 계리사라고 하는 게 영국계 제일 어렵답니다. 근데 그 최종 단계가 15단계인데 이번에 15단계까지를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번 7개인가 8개 됐을 때 한국에 들어와서 그 유명 회사의 이사가 되기로 했었는데 포기하고 공부를 계속해서 이번에 아주 귀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하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이메일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준비하고 전화해 드려서, 안 그러면 오시는 것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말씀하시면 우편으로라도 여러분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 박승지 목사님 중고등부를 3년간 사역하셨는데 이제 오늘 3학년 마치고 나면 군에 입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있게 되면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게 엉켜서 이제 오늘 사임을 하게 됩니다. 먼저 나오셔서 한번 인사할까요? 네, 마스크 벗고 하시죠. 그래도 장님 얼굴 한번 비춰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항상 찬양을 인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영상으로 또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게 참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나라가 부르셔가지고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또 군대에 가서 이제 군종 목사로 또 임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성강교회 중고등부 그동안 참 너무 훌륭한 학생들과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중고등부 섬기고 또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과도 함께 이 시간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참 그동안 돌아보면은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진짜 결혼도 했고요, 또 안수도 받았고요. 이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제가 부족하지만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귀한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께 또 학생들께 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아래에서 잘 배우고 사랑스러운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또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군대에 가서도 이곳의 성광교회에서 배웠던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장병들 또 용사들 위해서 섬기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 전하는 귀한 사역자로 열심히 앞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종을 불러주셔서 성광교회 중고등부를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있던 선배를 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또 후배에게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박승지 목사님의 장도를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귀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을 통해 이루실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들에게 귀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들을 주시는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들이 우리 박성지 목사님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군목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오니 장병들을 향한 마음들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귀한 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 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들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셨던 분들이 바로 움직이는데 지금 감사한 거는 우리 중고등부는 김학수 전도사님을 통해서 박성지 목사님이 오셨고요. 우리 박성지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문진민 전도사님을 또 연결을 해서 함께 나누고 이번에 이제 지금 우리 문진민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고 나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성지 전 목사님이 둘이 희망자들에게 그러니까 가서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인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임하는 우리 문진민 전도사님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인사하시. 안녕하십니까. 윤진민 전도사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십니다. 제 앞에 계셨던 박승재 목사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요.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한 성안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이 아들을 훈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선지동산에 있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성광교회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들이 당신의 부름을 받았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구령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선배가 이끌었던 것들을 더욱더 빛나고 더 크고 충만하게 이루는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문진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 요람은 이번에 저희가 반 정도가 진행되지 않아서 요람을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 요람을 만들지 않고 변경된 상황이나 계획 안들만을 여러분들께 포함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 정성을 들여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선교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화의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1장 후렴 들으신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을 기뻐하며 8일 된 갓난아이 아기 예수를 보며 구원을 바라볼 우리의 귀한 믿음 위에,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위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